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인 27절, 2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가운데에 잠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괴롭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말하죠.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더 집중적으로 하시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자,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에 이제 직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바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써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신 인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한 BC, AD 한 4세기 초까지 기독교 안에 굉장한 이단들이 많았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직 성경 66권이 다 뭔지도 결정되지 않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 이단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단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신천지 이렇게 딱 우리가 알리는 그런 정도 이단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다른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딱 반으로 나누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인간이시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하다가 BC 3세기, AD 3세기, 4세기 초에 313년인가요?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믿었지만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공적으로 결정한 게 300년이 지나서요. 300년.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했다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동안은 그분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게 또 지금 논쟁이 되다 또 이단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맞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그분이 인간 아니냐. 그 예수님의 인간임을 강조하는 주장하는 이 동방교회 쪽 사람들이 막 있었고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막 강조하는 이게 또 막 있다가 이게 교회에서 또 회의를 열었어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난 AD 한 5세기 중반에 와서 이 칼케돈 회의라고 칼케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무슨 50% 인간이고 50% 인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게
각계도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450년, 3년인가. 그럴 거예요. 57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거의 한 450년이 지나서야 이게 확정이 됐어요. 교회, 공교에서. 앞으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아요. 예?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1대1 교리 공부할 때 그 예수님 배울 때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하는데 450년이 걸렸어요. 교회가 이걸 결정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두려워하세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아니,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는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근데 무슨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은 신성만 강조해, 신성만. 예?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은 하나님만 강조해.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이 사라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예? 신성만 강조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 그럼 기독교는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무슨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는 뭐가 아프겠어요? 뭐 고통스럽겠어요? 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알겠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 아니 그 인간 아니냐. 성경 읽으면 예수님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예? 밥도 잡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마귀가 떡 만들어라고 수염도 하시고 인간 아니요. 인간. 특별히 이제 이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문해사적 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같은 아주 훌륭한 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그 도덕적 왼뺨을 때는 오른뺨을 때는 왼뺨도 내주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정말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시고 선지자시고 그건 오케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근데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책이 많이 팔아요. 그런 책들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이면은 인간이기만 하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원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 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끼리.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고요. 인간이기만 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시 완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 아침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몸부림,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신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도 거기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은 안 아플 수도 있죠. 하나님 뭐까지 거 막 안 아프시게 할 수도 있죠. 요새 뭐 마취해도 안 아픈데 뭐 마취하고 저도 임플란트 그 드릴로 뚫어요. 뼈를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끼는 거예요. 안 아파 왜 마취하니까. 지금 의식을 발달해서 안 아픈데 그 당시 뭐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럼 완전히 하나님은 무슨 사기꾼이에요? 아니.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값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고통과 아픔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당하실 고난과 다 당하셨고 단
죄는 없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가 넘쳐야 정상이고요. 둘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예? 그죠? 주님 나 위해 몸버려 죽으셨는데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헌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힘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라고. 당시 가장 끔찍한 사건이고 로마인은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 중에 로마에 반역한 자들만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어떤 사람 3일 동안 매달려 있는다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건을 두고 두려웠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두려움을 다 갖게 하시는 스스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 감당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걸 지금 이제 감당해야 되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렇죠?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막 감내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될 수만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헌신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려고 져야 한다는 것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그냥 우리 하나 구원해서 네 멋대로 살아라 살다 천국 와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둘째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첫째는 희생해야 하고 둘째는 많은 부분에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청해요. 이 세상에 때로는 부귀영화를 희생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해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한 많은 것들을 드려야 돼. 하나님 헌신해야 돼. 주의 일을 하려면은 많은 걸 드려야 돼요.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과 에너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서 헌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 희생이 너무 크고 때로는 그 헌신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꼭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마귀가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않느냐? 충분하지. 인생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냐? 인생 짧은데 뭐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계속 마귀가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하죠. 좀 세상도 즐기면서 주일 예배만 좀 드리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냐고 때로는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책을 쓰는 놈도 있어요. 난 그 놈의 신학 공부해서 그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힘들지만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일 예배만 대충 드리고 세상을 즐기는 편안한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인의 80% 이상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주일 나서 뒤에서 예배를 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 목회자도 포기했어요. 20%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 20%만. 그래서 교회 사역의 이 훈련 과정도 파레토의 법칙, 그 경영 법칙인데 회사가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주력 상품 20%만 잘 되면 회사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시켜서 똑똑한 놈 20명만 교육시켜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원금만 내라. 이렇게 돼서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네, 타락한 거예요. 현실과 타협한 거죠.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이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두 마음이 지금 그죠? 같이 있죠, 지금 기도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이나 연약함을 위선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뭐 이렇게 자기 믿음 좋은 척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다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성경으로 기록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신데.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더 쉬고 싶고 좀 즐기고 싶고 나도 좀 인간적인 거 살고 싶고 덜 내고 싶고 희생 안 하고 싶고 다 있어요. 희생을 안 하고 영광만 받으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감당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굴복하지 그것도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해서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에 누구나 찾아와요. 더 편하고 싶고 좀 인생을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뭐 숨길 필요 없어요. 인간 나 연약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항상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정말로. 금방 넘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요. 금방 편안한 길로 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연약감이 있고요. 그 연약함을 마귀가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그 사람 통해 더 속삭여.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주일에 예배드리면 됐지 뭐. 주일에 예배드리면 수예배까지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여기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잘 믿다 그러기 안에도 보면. 예? 안 나와 어느 날부터 보면 나오질 않아요. 쓰러진 거야 이미. 그게. 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함이 있을 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연약함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그럼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으니 축하합니다. 이기셔서. 매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짐으로써 자기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인간이 또 주의 일하다 실패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일하는데 뭐 어디 빠져요?
자기가 영광 받으라 그래. 누가 제일 그래요? 솔직히는 목사가 제일 그래요, 목사가. 예? 그 목사가 한 3배로 더 기도해. 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열심히 일해놓고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게. 마귀를 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멸류관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맨날 구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3시 반 되면 시장에 나가서 성전에서 종치면 손들고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 한때 머리 풀어해주고 나 금식한다는 거 다 알려주고 구제할 때는 다 동가 나 구제합니다. 소문내서 구제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다 영광 받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랬죠. 사실 우리 교육자 목사들이 제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영광 받고 그런 거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다 영광 받으면 무슨 영광이 지가 따인간에게 영광 받았는데 이 땅에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네요. 28절 하반절에 뭐라 응답하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네가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3년 동안 감당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이미 이때까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데 못 살아오셨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 항상 미래의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적도 있고 못 그런 적도 있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미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 시제로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네가 이걸 부활하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이름 영화롭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이 말씀은. 도전.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 남은 인생이 이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늘 감사, 헌신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내가 이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올라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늘 기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